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여러분 읽어 보셨겠지만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핵심적인 단어. 오늘 제목에 써 있습니다. 네, 제목에 써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제목에 써 있어요. 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알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으세요? 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하다못해 100원짜리 하나도 맡길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믿어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알면 진짜 확실하게 믿겠죠.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거든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뭘 읽어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조금만 알면 은혜와 평강이 얼마큼 임할까요? 조금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돈 때문에 벌벌벌 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한 발 내디딜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발 내딛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한평생 끝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볼 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말씀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가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셨다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예. 예수님 누구세요?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즉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요한복음 8장 말씀 가보면요. 8장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진리가 무슨 뜻일까요? 진리.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리가 변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해가 어디서 떴나요? 오늘 아침에.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오늘 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해가 저 북쪽에서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떠서 남쪽으로 진다. 모레는 또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요,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가보니까요, 진리라는 뜻이 바로 참된 이치.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모든 참 혹은 참인 명제, 그러면서 절대적, 보편적, 영원하며 또한 무언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보편적인데요, 절대적이래요.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진리죠. 사람이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숨을 멎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인생의 모든 이 생명이 끊어진다. 이게 진리죠.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으시죠? 네. 진리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오후에 여기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 있습니다. 영양을 골고루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져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설탕만 계속 한 가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특이 체질 외에는 전부 다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 안에서 영양분을 골고루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혼자서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가볼게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앉아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 연서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공동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지금 여기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언제까지 주의 깊게 읽으라고 말씀해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려면 이 말씀처럼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이제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내 안에 떠오를 때까지 깊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어둠이 어느 구석에는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근심과 걱정의 어둠이 어느 구석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가 빛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바로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내 근심과 걱정,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안에 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에 바로 성경의 이 밝은 샛별이 뜰 때까지 말씀을 주의해서 연구하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둡다라고 생각 안 하는 순간부터 진리에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무언가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진리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으라.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가니까 다음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안에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은 자신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2절에 가보니까 너희도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일해서 자꾸 드러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워크아웃이 무슨 뜻인가요? 워크아웃. 워크아웃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드러내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워크아웃이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육을 왜 만들까요? 우리가 근육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이 보이잖아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일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구원의 여정들, 이것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4절에 가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로 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습니다. 근데 시민권을 받는 것으로 족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분의 권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시고요. 둘째는 하나님 거룩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에 필요한 게 뭡니까? 거룩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옳고 그르고 의롭고 불의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렇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 없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필요 없는 걸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가 또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죄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끊어내는, 이게 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끊어내지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죄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서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그 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져야 됩니다. 말로만 백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과 18절에 가니까 또 그의 모든 서신서에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라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기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불안정하게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당시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행위로
뭐 유대인의 어떤 할례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이러한 유대인의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목사였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였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율법과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법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을 것인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끊임없이 계속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율법적인 구원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화가 돼야 그제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오늘 죄를 지면 오늘 구원받았어 기뻐 그런데 내일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뭔가 오늘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내일 죄 하나 딱 지면 또 지옥 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그 교회 전체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함과 두려움밖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생겨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선하다라고 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선하다고 하는 이런 교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켜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거기서 떨어질 일이 없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10절과 11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믿음의 덕을 지식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그러니까 영어로 가니까 make sure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make sure. 여러분 언제 우리가 make sure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make sure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확고히 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make sure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확인해보고 맞네. 이게 make sure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make sure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거에 대해서 make sure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확고히. 확고히 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작은 풍랑에도 작은 바람에도 자꾸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는 표현을 이렇게 fall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넘어지다는 뜻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천사가 fallen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타락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고하게 붙들면 너희들이 넘어지고 타락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11절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왕국이 올지,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도 없고 여기에 굳건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왕국을 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이 없어요. 계속 염려와 근심만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지금 기쁘세요? 아니면 근심이 더 많으세요? 기쁨이 더 많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만 계속 쌓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면요,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이걸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10절과 11절 사이에 보면, It shall never fall 하면서 이렇게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콜론. 그 다음에 for so라고 그래요. 콜론이라는 거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뜻이다. 그래서 for so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 번역본에서는 따로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을 뺐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 곧 구원자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안에 들어감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가볼게요. 6장 31절에서 33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그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확신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죠.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이거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에이, 하나님이 진짜 해주실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면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휘둘리거나 넘어짐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귀를 물리쳐 버릴 수가 있죠. 그 마귀를 물리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니까 왕국의 기쁨이 있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기쁘고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죠.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것들을 구하니까 의로운 것 때문에 잠깐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행복만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기쁨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도 온데간데였고 염려와 근심만 쌓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항상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마음에 찔리는 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게 말씀, 이 찬양이요.
굉장히 너무 터프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근데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래요. 근데 부를 때마다, 진짜 그런데. 내가 진짜 이 죄인이라서 정말 날마다 죽을 일만 쌓여가는데, 정말 내 주위에서 날 오라 하시는데, 내 안에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분에 대한 말씀이 내가 흔들흔들하니까 내 안에 참 평안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매일같이 사실 죽을 일만 쌓아가요. 아무 쓸데없는 걸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굳건히 붙들어서 넘어지지 말아라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풍성하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작은 어둠까지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기 위해서 샛별이 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할 일이에요. 목사도 한평생 할 일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우리가 언제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로 내 안에 진리가 샘솟아 오르죠.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기도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두움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내 마음속에 정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건데 내가 바라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 빼앗겨버린 이 기쁨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이 모든 것을 제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고 또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과 소망, 이것을 내가 일하여 드러내는 자, 또한 내가 이것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에 내가 확신을 갖고 이제 결코 넘어지지 않고 내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의와 화평이 여러분 안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